나는 어디로부터 왔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혹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오늘 한번 심각하게는 아니더라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퀘스천 마크, 물음표.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골똘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록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는 생각할 나이가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은 이제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런 나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23년 2월 19일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이제 살고 있죠. 여기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아니면 땅에서 쑥 솟아올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 한 명 들으려고 그랬어. 자, 이 사람만 빼고 이따 끝난 다음에 간식이라기보다도 그냥 주전부리. 그래서 어쨌든 든 건 아니고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따 같이 드세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 누가 나를 낳았나? 그러면 우리를 낳아준 분명히 누군가 계시겠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 계실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낳으셨을까? 자,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나의 시작을 찬양하는 역사기행. 좀 거창한데, 그냥 한번 한번 그냥 쭉 한번, 맞아. 자, 그러면 여기 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났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낳아주신 분이 계시겠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거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그럼 그분을 낳아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선시대를 사셨을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또 낳아주신 분들이 있겠죠. 고려시대를 사신 분. 그다음에 또 쫓아가 보면 후삼국시대. 우리가 후고구려 이렇게 국리에 해가지고 역사국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후삼국시대를 사신 우리의 조상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고, 그 전에는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구마 100개 심자 그러잖아요. 삼국을 갖다 외울 때. 그래서 바로 삼국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전에는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자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고조선이 있었고요. 고조선을 대표하는 게 고인돌, 석기 문화하고 요런 청동검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고조선을 세운 이가 누구냐? 우리의 보통 대한민국의 시조를 단군이라고 하죠. 단군. 그래서 이 단군이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계급이나 집단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 단군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단군은 어디서 왔냐? 그럼 단군이 어디서 왔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단군은 어디서 왔냐? 바로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단군은 바벨탑 사건과 분단을 갖다 같이 묶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거기서 반역을 일으켰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탑을 쌓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이동표가 있는데, 여기 이 신할 평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피부색이 중간인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옮겨갔고, 그다음에 피부색이 옅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 유럽 쪽으로 갔고,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대분단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 이 오른쪽으로 그 동쪽으로 간 분들에서 피부색이 중간색이고, 그 중에 좀 부지런한 분들, 그래서 빨리 이 한반도까지 오르게 된 분들이 바로 단군이다. 그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그 바벨탑 사건 후에 동쪽으로 이주해간 셈의 후손들이 바로 단군이고, 그 중에 지도자가 단군이고, 단군을 통해서 이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노아의 세 자손 셈, 함, 야벳. 그래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체 민족이 다 이렇게 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 셈의 후손 중에서 이제 동쪽으로 간 분들이다,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노아의 그 중요한 사건이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들이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 바로 노아의 선조 중에서 이제 무드셀라가 있었는데, 무드셀라는 아담의 7세손이고, 그 이름이 죽음 뒤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이 노아 심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노스, 아담 2대손. 그래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아담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셋의 이름은 택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대신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아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자손으로 셋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사람인데,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담이 과연 어떻게 왔을까? 아담 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 전에는. 아담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그 중간으로는 노아가 조상이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의 조상, 우리는 그 후손이에요, 다들. 자, 그러면은 아담은 어떻게 왔고, 그러면 세상 천지만물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지만물 어떻게 시작했느냐? 태초에 바로 언제? 시간이 시작할 때. 그래서 시간이 시작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로. 그럼 하나님이 누가 창조했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무엇을? 물질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다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매우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다.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된 거냐? 한번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그 위에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 다른 것들은 나의 말로 지었는데 사람은 내가 흙으로부터 지었다. 자, 흙으로부터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은 바로 너는 흙이다. 흙인데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말하고 걷게 하였다. 지을조 너는 흙이지만 내 너를 일으켜 생기를 주어 호흡을 주고 말하고 걷게 뛰게 하였다. 이 지을조에 해당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지으셨다고 한 분은 바로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지만 아담은 바로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지을조에 해당하는 분은 아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너는 흙이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였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심히 좋은 걸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한테 주시려고, 사람한테 주시려고, 사람을 복주시려고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너는 그렇게 생명이 되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람한테 준다고 하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한테도 준다고 하지를 않으시고 사람한테 준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대로 여러분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지으신 무한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을 지으셨나? 사람은 창조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람과 교제의 대상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39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귀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계시록 4장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제가 가장 여러분이 귀한 존재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으로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게 우리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인본적 기원이라는 게 있어요. 인본적 기원은 뭐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지의 기원은 이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참,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그래서 기원의 종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다른 종류가 있겠지만 결국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은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하는 이런 진화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잘, 경계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의 의미는 그것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왔다 하면은 그 방법에 의해서 살아야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나, 무엇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성경과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성경은 진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말씀은 이해하기 쉬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출발점을 해야 되는 이유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짓자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을 달라고. 근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읽은 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타락과 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타락과 죄가 나왔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타락과 죄에 대해 있고 타락과 죄를 때문에 그럼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삶의 의미,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그 성경과 진화가 어떻게 우리를 헷갈리고 하고 있는지 진화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창조에서는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기묘하고 괴이하게 만드셨다. 그렇지만 진화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왜 여기 있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기 있다. 그렇지만 진화에서는 우연히 여기 있다. 되다 보니까 여기 있다. 처음에 단세포의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고등 생물로 진화해서 몇십억 년을 통해서 진화한 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진화는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가? 왜 하필 예수인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맨날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님밖에 없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위에서 사람을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복주시고 모든 영광과 위협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이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도달해 있나요? 사람은 어찌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세상은 결국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노승천 선생님이 말씀을 들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여기 읽은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그의 발꿈치가 상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죄를 가릴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양이 죽어야 했죠. 근데 아담이 입은 그 옷은 영원할 수 없었어요. 영원한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나의 시작이 무엇이고 또 언제 시작된 나를 생각을 해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